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영적인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영적 성장의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시자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거리로 나옵니다. 유달리 키가 작았던 삭개오로서는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은커녕 뒷모습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맙니다. 이에 삭개오는 체면불구하고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우리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봅시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지나가시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에르케토입니다. 그저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머물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쳐서 가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 소리에 따라 저만치 앞을 쳐다보셨는데 거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어른이 하고 있으니 그것도 입고 있는 의상으로 보아 행색계나 하는 듯한 인물로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시선은 자연 그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석에 이끌리듯 삭개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단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미 삭개오와 만나게 될 것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일하고 있는 세간으로 직접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정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뿐입니다. 만남을 위해 필요한 그 나머지 수고는 당사자인 삭개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또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한 발 늦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 버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 삭개오의 계획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의 벽 정도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삭개오를 가로막았던 것은 체면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세리장인데 이 마을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름대로 세력을 가진 유지인데, 이런 생각이 그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고심 끝에 이 체면의 벽도 뛰어넘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예수님을 뱀들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일단 낮아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장벽, 체면의 장벽 뒤에서 서성이다가 그만 돌아서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또 아내나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습관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속에 다시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 현장을 찾아와 주십니다. 문제는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도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헛된 제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예배당에 잠시 앉았다 돌아가는 일을 10년 아니라 20년, 30년 평생 반복한다 한들 그게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준비는 아무리 치밀해도 그저 준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선 그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빈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을 향해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진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석진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가 이 예배 현장에 올라올 때 나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그 준비된 마음을 마귀가 다시 흐려놓기 전에 서둘러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술책은 언제나 우리를 지체하도록 망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우리가 거부감을 갖도록 아예 너 그 일 하지 마, 너 예배에 참여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되 오늘은 말고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집중해서 예배 드려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어. 오늘 너 마음 분주복잡하잖아. 빨리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일 하러 가야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늦추게 되면 정작 내일이 되어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결심한 것을 다음 날이 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면 마귀란 놈이 가만히 두지 않고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늦춘 김에 하루만 더 늦추라고 그렇게 또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주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연상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연신 징글벙글하는 삭개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입가에는 한박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깨 춤이 절로 나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가슴을 활짝 편 채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보란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 영성의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내게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성사되어도 내가 기쁘고 기대감이 상승할진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릴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남의 단계에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은
삭개오가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식탁을 차린 후에 그 식탁에 함께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말씀 훈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씀 로고스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흘러 넘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고 의롭게 교육해 주십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런 가닥의 말씀에 대해 귀가 열리는 자는 영성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영성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회개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우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까지의 내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 하며 구축해 왔던 나의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왔던 인본주의의 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본주의의 틀을 새롭게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생사 위주의 결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는 이제까지 세리장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직업이 말해주듯이 삭개오는 민족을 배방하는 반역자 무리가 되더라도 부자로 사는 것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갈등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케도 버텨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에 부딪히는 순간 삭개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해답을 얻었다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서원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주님, 이제부터 나는 알거지로 살겠습니다. 빈털터리로 살겠습니다. 내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것 다 나누어 줘버리고 나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그 명령에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나는 무조건 아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어서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도 이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라고 수준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늘 부끄러워하게 되고,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도 더 우리들어 그냥 좀 기쁨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느냐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기로 했는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 순종하지 못했지.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해.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감사하게도 사랑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아울러 내가 바라야 할 구원은 단지 죽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언약의 백성이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위시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조금이나마 정화해 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차원의 구원을 삭개에게 선언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계속 답을 찾으며 주님의 기대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때는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칠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뜻이다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